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애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바로 연이어서 이어져 있는 복음입니다. 어제 복음에서 강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복음은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았던 이방인 여인과 12살이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두 이야기는 12라는 숫자와 여인이라는 그 주제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방인 여인은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동안의 병으로 고통받던 구원받지 못함으로써 고통받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상징하고 12살이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회당장의 딸, 즉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미 죽어버렸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공으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복음에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로 이어서 나자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 신앙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체험했고 내가 옛날에 경험했고 옛날에 막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만났던 하느님이 오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 하느님과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하느님은 다르죠. 우리들은 항상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귀를 열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항상 옛날에 하느님만의 생각을 가지고 원래 하느님은 이래.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 모습을 오늘 나자렛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 못마땅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 저 가족도 알고 있고 저 친척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잘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옛날의 모습에만 사로잡혀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옛날의 신앙의 모습, 옛날의 그대로가 거기에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채 그것만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다. 새로운 변화라든가 새로운 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동기 신부 중에 이제 전주교구 신부가 있어요. 서품 받고 이제 발령을 받는데 원래 신부는 자기 출신 본당에 발령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은 전동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본당이 분가되고 뭐 하고 하면서 자기 출신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버렸어요. 막 신자들 내가 우리가 아는 신학생이 신부님이 돼서 오셨다라고 좋아는 했죠, 초반에. 근데 나중에 그 신부님은 그 본당에서 강론을 포기했어요. 강론을 못해요. 왜? 뭔 강론만 하기만 하면 신자들이 저 신부님은 초등학생 때 어쨌고 저 신부님은 중학생 때 뭐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내가 저 신부님 고등학생 때 알아. 강론을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귀뚱으로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강론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봤을까요? 신자들이 봤죠. 그 똑똑하고 정말로 저의 복음 갈 정도로 강론도 잘하는 부모님인데 그 강론을 거기서 못했어요. 그래서 손해는 누가 봤냐면 신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새롭게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영성적인 이야기도 듣지 못했죠. 결국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우리들은 오히려 오늘 나자렛 회당의 사람들처럼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 은총을 거절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익숙하다는 것을 성숙하다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전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기도도 매일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익숙하죠. 미사도 익숙하고 십자가의 길도 익숙하고 사순시기도 익숙하고 다 알아요. 신부님도 아는 신부님이 많아요. 그런 익숙하다라는 것을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함정에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나자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전례에 익숙해지고 신부님들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이죠. 항상 우리들에게 새롭게 매일같이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익숙하다, 알고 있다, 들어봤다, 다 알아 라고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어떤 신부님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다 공부를 하면 딱 덮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 성경책을 사요. 왜? 옛날 성경책을 보게 되면 거기다 밑줄 긋고 막 하니까 옛날 성경책을 보면 정겹긴 하죠. 근데 딱 펴면 옛날의 보던 구절로 다시 눈이 가버려. 그러면 새로운 구절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은 새 성경을 사서 새로운 눈으로 다시 성경을 오늘 나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익숙함을 성숙함으로 착각해버리면 우리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버려요. 다 알고 있다. 다 해봤다. 뭐 별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뭐 그래버리면 전혀 우리들은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잘 안다 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본당에 있을 때 가가지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사목회에서 뭐라 했냐면 안 해봤어요. 우리 그거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해본 것은 재미없다고 안 해본 것은 안 해봤다고 싫다고 하고 그 사목회를 설득하는데 1년 걸렸어요. 해봅시다. 1년만 했죠. 누가 좋아해요? 신자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새로운 것을 왜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영적인 화석이 되어버린 자기 신앙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익숙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해버리니까 우리는 항상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경험한 하느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항상 복음도
오늘 다시 새롭게 보려고 하고 강론도 항상 오늘 다시 새롭게 들으려고 해야만 오늘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오늘 지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은총을 스스로 거절해버렸고 은총을 스스로 받지 못했던 나자렛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오늘 나 역시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